하나님 말씀 에스겔서 48장 3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면의 도합이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아멘. 자, 따라하세요. 여호와 삼마. 여호와 삼마라. 예, 여호와 삼마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거기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삼마라고 하는 것은 거하다, 존재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호와 삼마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 완성될 새 예루살렘 성의 이름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내는 말이기도 합니다. 여호와 삼마라고 하는 것은 에스겔서 전체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이 에스겔서가 기록될 당시에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만큼 완전히 파괴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무려 70년간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했어요. 그러한 와중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주신 환상을 기록한 것이 바로 에스겔서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삼마라고 하는 것은 이 에스겔서 전체의 주제입니다. 하나님께서 거기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거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가리키기도 하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영원히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뜻인데, 그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말과 여호와 삼마라고 하는 것이 같은 의미입니다. 비록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써 바벨론에 의하여 나라가 멸망당하고 또 하나님의 성전이 파괴되고 70년간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시고 계십니다. 너희가 지금 당장은 하나님께 범죄하여 나라가 멸망당하고 또 성전이 파괴되고 바벨론에 끌려가 포로 생활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너희를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하고 또 예루살렘 성전을 새로 지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알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여호와 삼마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보다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사람이 지은 모세의 성막이나 예루살렘 성전에 모셔둘 수 없습니다. 다만 그 이름을 모셔두고
그 이름을 분향하고 그 이름에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지은 건축물입니다. 따라서 모세의 성막이나 하나님의 예루살렘 성전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늘 충만했습니다. 자, 여기 표시해 놓으시고 구약성경 출애굽기 40장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40장 자, 34절부터 38절까지 읽겠습니다. 40장 34절부터 38절까지 시작. 그 후에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하는 길에 앞으로 발행하였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발행하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하는 길에서 친히 보았더라. 바로 출애굽기 40장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설계도를 주시면서 성막을 지으라고 명령하셨고 모세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설계도대로 성막을 건축하고 그 성막을 하나님께 봉헌하는 그런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34절 35절에는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35절에도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모세의 성막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습니다. 자, 또 열왕기상 8장을 다 같이 보시겠어요? 구약성경 열왕기상 8장 자,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하며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인하여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이 말씀은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한 후에 하나님께 봉헌하는 장면을 기록합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11절에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했다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모세의 성막이나 솔로몬의 예루살렘 성전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늘 가득하고 충만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이 건축물로서의 교회가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들의 무리 에클레시아를 가리킵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합니다. 왜냐하면 교회 역시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모세의 성막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고 또 솔로몬의 예루살렘 성전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역시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고 가득합니다.
자, 신약 성경 에베소서 1장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에베소 1장 자, 22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자, 23절 보시면 교회는 그의 몸이다 라고 말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인 몸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다 라고 말합니다. 즉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는 구약의 모세의 성막이나 솔로몬의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역시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성전에는 늘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합니다. 왜냐하면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망각하고 우상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일들이 점점 더 심해지고 점점 더 노골적으로 우상을 섬기자 성전에 가득했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자, 구약 에스겔 10장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에스겔 10장 자,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그룹에서 올라 성전 문지방에 임하니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화로운 광채가 뜰에 가득하였고, 여기서 그룹이라고 하는 것은 날개 달린 천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임했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리고 18절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내 목전에 땅에서 올라가는데 그들이 나갈 때에 바퀴도 그 곁에서 함께 하더라. 그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덮였더라. 자, 4절에는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임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18절 19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났다라고 말합니다. 늘 하나님의 성전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는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대하여 가증한 일을 거듭거듭 행하자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게 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성전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것이 성전이 되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집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성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리면 그것은 하나의 건축물에 불과한 것이에요. 지금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또 11장 다 같이 한번 보십니다.
자, 11장 22절부터 25절까지 그 얼굴에 형상을 내가 그가 에스겔 11장 22절부터 25절까지 시작. 때에 그룹들이 날개를 드는데 바퀴도 그 곁에 있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도 그 위에 덮였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중에서부터 올라가서 성읍 동편선의 산에 머물고 주의 신이 나를 들어 하나님의 신의 이상 중에 데리고 갈대아에 있는 사로잡힌 자 중에 이르시더니 내가 보는 이상이 나를 떠난지라. 내가 사로잡힌 자들에게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일을 모든 일로 고하니라. 바로 에스겔이 환상 가운데 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10장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임했는데,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금방 읽었던 11장 22절부터 23절까지는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버려서 성전 동편산에 머물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기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의 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리면 그것은 더 이상 거룩한 하나님의 전이 아니라 그냥 인간이 지어놓은 하나의 건축물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처럼 모세의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고, 또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는데,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대하여 가증한 일을 거듭 행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상과 함께할 수 없는 분이시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게 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자, 8장 한번 다시 보십시오. 8장, 에스겔 8장. 자, 3절부터 6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손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털 한 모숨을 잡으며 주의 신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올리시고 하나님의 이상 가운데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들로 들어가는 북향한 문에 이르시니 거기는 투기의 우상 곧 투기를 격발케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 있는데 내가 들에서 보던 이상과 같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제 너는 눈을 들어 북편을 바라보라 하시기로 내가 눈을 들어 북편을 바라보니 제단문 어귀 북편에 그 투기의 우상이 있더라. 바로 하나님의 성전에 투기의 우상이 버젓이 세워져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우상을 세워둘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가증한 일을 행하여서 하나님의 성전에 버젓이 투기의 우상을 세워놓게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떠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떠났다는 것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 24장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에스겔서 24장
자, 1절부터 5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9년 10월 10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날짜 곧 오늘날을 기록하라. 바벨론 왕이 오늘날 예루살렘에 핍근하였느니라. 너는 이 패역한 족속에게 비유를 베풀어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한 가마를 건 후에 물을 붓고 양떼에서 고른 것을 가지고 각을 뜨고 그 널쩍다리와 어깨 고기의 모든 좋은 덩이를 그 가운데 모아 넣으며 고른 뼈를 가득히 담고 그 뼈를 위하여 가마 밑에 나무를 쌓아 넣고 잘 삶되 가마 속에 뼈가 무르도록 삶을 지어다. 자, 이것은 하나님께 패역하고 또 우상을 섬기는 가증한 일을 행하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하여 심판하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에스겔 8장에서 읽었던 것처럼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가증한 일을 행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투기의 우상을 세워두는 것이 가당치 않는 일이었지만 그들은 버젓이 하나님의 성전에 우상을 세워두고 하나님 대신에 우상에게 복을 빌고 또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섬기는 가증한 일을 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게 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서 떠나자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들어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고 멸망하시고 또 이스라엘을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게 하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이스라엘의 현실인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만을 섬기고 또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며 살아가야 하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이방 우상들을 끌어들이고 이방 우상을 버젓이 하나님의 성전에 세워두고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대신에 우상에게 복을 비는 가증한 일을 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우리가 읽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성전에서 영광을 철수해 버리셨어요. 영광을 거두어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셔서 멸망케 하시고 성전을 무너뜨리게 하시고 또 70년간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한 것인데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의 성전을 가증한 것으로 채움으로 인하여 결국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되었던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를 멸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대로 이스라엘에게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에스겔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또 여전히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가 지금 당장에는 나라가
멸망을 당하고 또 하나님의 성전이 파괴되고 또 바벨론에서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여전히 너희와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너희가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에스겔서 후반부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떠났던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예루살렘 성전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자, 에스겔서 43장을 다 같이 보십니다. 43장 자, 1절부터 5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양한 문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편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인하여 빛나니 그 모양이 내가 본 이상 곧 전에 성읍을 멸하러 올 때에 보던 이상 같고 그발 하숫가에서 보던 이상과도 같기로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으로 말미암아 전으로 들어가고 성신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전에 가득하더라. 할렐루야. 자, 우리는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가증한 일을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서 떠났고 그 결과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당하는 것을 읽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자기 백성인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이스라엘과 함께 하셔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다시 희망의 예언을 하게 하신 거예요. 그것이 금방 읽었던 43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4절 5절을 보시면요,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으로 말미암아 전으로 들어갔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에스겔서 10장과 11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서 떠났다는 말씀을 읽었죠. 그런데 43장에서는 떠났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으로 향한 문으로 말미암아 전으로 들어왔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5절에는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전에서 떠났던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동양한 문을 통하여 영광이 전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 47장을 또 읽으세요. 47장을 보시면 47장, 48장이 에스겔서의 결론 부분인데 이것은 한마디로 무너졌던 하나님의 성전이 다시 회복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무너졌던 하나님의 성전이 다시 회복되고 이스라엘이 다시 세워지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8장 35절에 보면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이와 같이 말함으로써 에스겔서가 끝나요. 그러니까 이 여호와 삼마라고 하는 것은 에스겔서 전체의 주제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비록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범죄하여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고 바벨론에 의하여 심판을 받아서 멸망당하고
포로 생활을 했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백성인 이스라엘을 여전히 불쌍히 여기시고 또 그들과 함께 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매 은혜를 베푸셔서 무너졌던 성전이 회복되고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에스겔은 여호와 삼마라고 표현합니다. 자, 따라하세요. 여호와 삼마. 여호와 삼마. 하나님께서 거기 계시다. 네, 하나님께서는 성전에 계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하시는 분이십니다. 비록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께 범죄하여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버리고 또 마귀에게 죄의 종노릇하고 또 마귀에게 매인자가 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죄인된 인간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는데 그 은혜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써 누구든지 그 은혜를 믿는 자들을 죄에서 자유케 하시고 또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우리와 함께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자, 따라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하고 또 하나님께서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그 분명한 증거가 있는 곳이 성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때로는 괴로운 일을 당하고 또 때로는 기쁜 일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 세상 일로 인하여 일이 일비하는 자가 아니라 오직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날마다 그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오늘 에스겔이 본 이 여호와 삼마의 환상은 천국에 세워질 새 예루살렘 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있는 것에 마음을 뺏겨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말합니다. 세상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고 이러한 자는 하나님 나라에 결코 합당치 않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여호와 삼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땅에 잠시 있다 사라지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뺏기는 자가 아니라 오직 우리에게 보여준 영원한 하늘 본향을 향하여 날마다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되어야 하고 또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하지만 주님께서 영광 중에 강림하실 때를 소망하며 날마다 믿음으로 또 깨어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또 여전히 우리와 함께해 주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고 또 이 땅에서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보다 더 마음을 아파하시는 이가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정말 괴로울 때도 또 슬플 때도 기쁠 때도 영원히 함께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와 같이 여호와 삼마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과 은혜를 믿으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기며 저 영광의 아버지 나라 바라보며 날마다 믿음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